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그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게 장로를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서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틸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담겨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요. 자,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여러 곳을 여행을 다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이들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일행은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 사건은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한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사이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 보면 여기 어디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요. 그래서 루스트라에 있던 그 사람들도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지금 바울에게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로 착각하고 성 밖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려지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죽기까지 돌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바울의 삶 잘 아시죠? 자, 우리 왜 예전에 여러분 스데반이 예전에 돌로 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스데반을 돌로 쳤던 장본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바울이 이제 스데반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 잘 아시죠? 바울이 역지사지가 되면서 그 고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고난을 받는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첫 시장이 바로 오늘 바울이 돌에 맞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바울은 채찍질에 맞기도 하고요, 웅덩이에 맞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헐벗고 굶주리는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자 죽을 만큼 돌에 맞았던 이 바울은요, 아마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공황장애를 아마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의 사람이고요.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죽을 만큼 얻어맞았다면 사람이 금방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의 시체를 버리고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흘린 자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바울이 그 즉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을 치료하셔서 바울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사도 바울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아나스타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힘으로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돌에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포기하고 싶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셨듯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또 전도할 때 찾아오는 침체, 두려움, 이 열악한 교회의 환경을 볼 때마다 또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일든지 간에 여러분 다 주님이 우리를 더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역경이나 시련이라는 것은 그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이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의 작은 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막 천국을 향하여 닷을 내리고 출항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선교교회가 이제 바다를 향하여 출항했을 때 우리가 배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때요? 비바람이 막 몰아칩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불어닥치고요, 바닷물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거친 바람이 우리 배를 향하여 막 불어닥칩니다. 배의 가팔이 날아가고요, 또 옷도 다 젖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혼미해져 갑니다.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그 여정에 여러분 폭풍이 불고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암초에 부딪히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순항 중이던 배가 여러분 암초에 부딪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큰 병을 앓게 될 수도 있고요, 잘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걱정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배 안에는 항상 이러한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상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이런 폭풍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오실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폭풍과 바람이 불어닥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닥칠 때 배의 모든 짐은 버리더라도 배에서 뛰어내리는 낙오자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한동안 우리가 그 안에서 고생하겠지만 비와 바람은 다시 좋은 방향으로 불 수도 있고요,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더 좋은 세상을 향하여 꿈을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선교교회의 꿈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한 사람의 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실종자가 한 명도 없이 끝까지 우리가 목표했던 그곳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그 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배 안에서 뛰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저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비바람이 몰아쳐서 창수가 터지는 날에 그 모든 쌓아두었던 것이 다 사라지고 난다면 그때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건강한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젊고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용모가 나이가 들어서 추워지고 내가 지금은 재산이 있는데 재산과 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서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비와 창수와 거친 바람, 마치 바울이 돌에 맞는 듯한 이런 고난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시련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어떤 것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그러한 때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신앙은 어떻습니까? 역경이 불어닥치면 쉽게 떠나버립니다. 참된 신앙은 그 역경을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역경 속에서 믿음은 빛을 발하고요. 저 사람이 참된 믿음의 신앙이냐 아니냐는 그 고난과 역경을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내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고요. 꿈을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내한 사람들을 박수치며 응원하고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마치 돌에 맞아 죽기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그대로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살려주신 것은, 그를 부활시킨 것은 바울이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주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의 고비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의 이런 편지들과 사도 여행을 보면 바울이 일생 동안 정말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로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죽음의 고비들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처럼 수많은 어떤 죽음의 고비들과 고난들과 그런 바람에 여러가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리비스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는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리빙스턴은 나는 오직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신학과 의학을 공부해서 27살의 나이에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문명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아프리카 2,900마일을 여행하면서 29,000마일을 여행하면서 아프리카의 선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풍토병을 겪게 됐고요. 또 서방 선교사의 적대적인 그 원주민들에게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사자가 그의 왼쪽 어깨를 물어뜯어서 큰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결국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개척되었으니 이제는 이 도시성교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목사는, 저는 이 땅 가운데 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이루어내는가로 우리는 평가받습니다.
비록 지금 많이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너무 작은 교회라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작은 개척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 교회의 편에 하나님은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를 조금씩 우리가 이 남아있는 이 여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사람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런 삶을 보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눈물겨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바울이 그 복음의 현장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진 그 바울이 정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또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몸부림쳤었던 그 예수님의 흔적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진짜 나의 삶으로 적용하고 살아내야만 우리의 몸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면요 우리의 몸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몸이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이겨나게 하실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삶에 미치냐 안 미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 이 바울을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라한 모습 가운데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도시선교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추석 명절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한 해 동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한번 세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 우리 전태선 집사님 들어오셨고 길가라 집사님 오셨고 그리고 우리 부전적 집사님 서용현 집사님 오셨고 또 우리 오후 예배 이정우 자매님이라고 여기 지금 최근에 이사 오신 분이 있는데요. 몇 명입니까? 5명이죠? 올 한 해 5명 왔고요. 또 제가 아기를 한 명 낳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6명이죠? 딸기 한 6명. 그리고 이정우 씨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1월달에 출산한다는데요. 그럼 7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세보니까 7명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한 해 한 명 들어가도 사실 교회에 한 명 들어가도 잔치지 않습니까? 근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선교교회 여러분 어느 순간 7명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올해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아직 9월이고요.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 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선교교회에 또 어떤 사람들을 보내줄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 도시선교교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열악한 환경에 정말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아주 기초적인 일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도시선교교회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개척교회가 100교회가 세워지면 3년 내에 여러분 다 망하고 다 문 닫고 3교회 정도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바로 그 3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이름 그대로 도시를 전도하고 선교하는 세계 선교하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지금 제가 건강하지만 저 또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육신의 장막이 쇠하고 늙어버리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사람이라면 이제 나는 끝인가? 이제 이게 정말 나의 최선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살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일으킨 이 일은요, 초대교회의 아주 큰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더 큰 기적은 방금 죽은 이 바울이 돌에 얻어맞은 바로 그 성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4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로 들어가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기적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그 군대 갔다 온 곳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를 돌로 던졌던 그 루스드라, 그곳에 지금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순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을 뻔했네, 빨리 도망쳐야지, 그런 말 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돌에 맞아서 지금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 그 바울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돌에 맞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아마 도망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시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지만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와, 사랑하는 여러분, 정내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나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순간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지금 무언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믿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기에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을까?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에게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두고 온 것이 많아서 그 성에 갔을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바울은 나에게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나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나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마저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나에게를 어떻게 대했냐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돌에 맞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만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초대교회의 시대의 얘기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의 시대, 평화의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니 이것을 우리의 사명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런 길이 많이 계속될 텐데 그래도 예수님 잘 섬기겠습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기가 죽거나 낙심하지 말고 도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자신을 돌로 치게 했던 그 이고니온에 다시 들어가서 믿음의 제자들을 더욱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사명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그렇게 할지도 몰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포기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고요,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할 수 없어 포기하고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러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 열심히 격려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내 앞에 기도의 물통이 가득 찰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냥 매없이 주저앉기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에 맞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돌에 맞는 일은 그렇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바울의 확신을 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삶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그것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내려 드릴 수 있는 예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서 이고니온에 가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다시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처럼 전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섬기는 길에는 폭풍과 바람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할 때 많은 핍박이 있지만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어려운 시간과 환난을 겪게 되지만 반대자들의 핍박이 받을 수 있지만 그 반드시 복음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돌로 쳐서 죽게 되지만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바로 이곳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과 이 복음의 현장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니 더 담대하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끄러운데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에 함께했던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루스드라로 들어간 후에, 그리고 이튿날에 더베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안디옥에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 도시 선교교회가 사도 바울처럼 뿌리 깊은 사명으로 굳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마치 자신의 생명마저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선교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사명을 다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정말 주신 그 꿈을 다 이루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